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12절이요. 시작.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가게 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말에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래, 이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구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됨을 그때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될까?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하나의 가지치기가 돼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적용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뭐가 아니고 뭐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사울에 임한 두려움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서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죠. 한번 1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맨 마지막에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에게 임한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울은 두려움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두려움이 해결되지, 나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어라고 100번 다짐해봤자 근원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데 두려움이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사울에게 있어서 계속 미치광이처럼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설교 마무리에 아니면 기도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인정하도록 내가 부단히 더 애를 쓰고 막 어떻게 내가 좀 잘하는 척이라도 하고 뭔가 애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리수를 많이 둘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못한 거는 게을러서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우선순위 뒤죽박죽 된 거예요. 뒤늦게 뭐 해보려고 애쓰면 다 티가 나잖아요. 뭘까요? 회개해야 될 문제거든요. 회개 안 하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게 어제 얘기했는데요, 오늘 김서택 목사님이 묵상 에세이에 그대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제 뒤에 한번 보실까요? 깜짝 놀랐어요. 자, 첫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려는 것은 영적 부실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하는 것보다 정말 진정한 회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서부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 유명해졌을 때 목사님 써놓으신 것처럼 도덕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삼아버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프로젝트나 사역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버린다. 근데 나의 정체성은 사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다 뒤틀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요, 무한합니다. 근데 그 무한한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버리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어요.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모든 것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나가고요. 직장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근데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스테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금식 선포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사울이 금식 선포한 장면.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사울의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근데 한 군데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붙잡고 있고, 잘 보십시오. 이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지금 김서택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행하는데, 보십시오. 13절 보세요.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으로 한 행동 보십시오. 두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인 찾아서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자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딱 그런 상태가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저는 왜 13절 보라고 그러냐면, 왜 보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접속사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죠.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므로, 자, 낯설게 읽기. 어디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기로 하네요. 12절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두려워하지 말자, 큐티 책에다 적용.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항상 큐티 세미나 할 때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 중에 아주 중요한 예죠. 그럼 왜 두려워하는가라고 봤더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울을 떠나셨대,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그러므로 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을 자꾸 붙잡고 있어요. 괜히 옆에 있는 집사님 붙잡고 있고, 어떤 나랑 경쟁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을 붙잡고 있고, 나랑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말이 어떨까? 그 사람의 행동의 의미가 뭘까? 그런데 그 행동과 말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왜 떠나게 할까요? 내일 본문 먼저 볼까요? 내일 본문 17절. 내일 본문 17절에 떠나보내는 것은요, 멀리 보내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천부장으로 삼았죠? 천부장은요, 군인입니다. 그죠? 현장 군인, 야전사령관 아닙니까? 자, 떠나서 야전사령관으로 보낸 이유는, 자, 17절 후반부에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사람이 엉뚱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탁탁 걸리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든, 두려움은 없다고 하면 조급함이든, 아니면 조급함으로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뒀던, 급하게 진행했던 일들. 왜? 뭔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 앞에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딱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날 것 같으니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나의 명예가, 나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아빠로서의 리더십, 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 팀장으로서의 리더십. 여러분들 동기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요? 무슨 자리다? 회개자.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자리예요. 그게 게으름이건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다윗을 자꾸 들먹거리고 있고, 다윗을 딴 데 보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이 죽을까? 그것이 다윗이 죽으면 자기에게 반사적 이익이 누려질까 하는데 못난 인간이죠.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딘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경제가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좋아지나 보다 하고 그냥 나이브해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진다 한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는 늘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거는 우리 안에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안에 형성되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회개한 척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없이 그 안에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계속적인 무리수.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금식하라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제사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남겨놨다고 얘기하고, 뭐 제사 예배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손을 묻히지 않냐고, 피를 묻히지 않냐고 죽일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 맹인이 사울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새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회개 자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란 메시지 앞에 설 건데, 저녁에 그 전에 그냥 덕지덕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정결함을 회복해 달라는 간절함으로 오늘 강의 전에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저희가 일하시다가 올지언정 그 시간에 저희가 오늘 하루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진정한 이 사울이 가지 못했던 길을 우리가 정말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 정말 정결함으로 복음 앞에 서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또 교만함으로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계속 얘기했죠? 계급장 떼고 듣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다윗을 표현하는 그 인상적인 표현이 있죠. 어제부터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단어인가? 어디에 밑줄을 치면서 읽으셨나요? 그렇죠. 지혜롭게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14절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두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해서 나를 옳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랑의 눈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백성의 시선입니까? 사울의 시선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백성의 시선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디의 시선이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시선 앞에 서 있으면 완전 망가지고요. 완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나에 대해서 옳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삐딱하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두 번째,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만 계속 서 있으려고 하면 사람이 그냥 완전 스포일되기 딱 쉽겠죠. 근데 가장 정확한 시선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사울은 그게 정확하게 안 됐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것이 요 시즌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늘 동행했던 거예요. 미디어 금식했는데 이게 자꾸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옆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 계시는 거. 그죠? 뭐 사람 앞에 안 보는 척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금식을 안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안 보는 척하고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십시오. 그건 무슨 문제다? 회개할 문제다. 미안하다. 내가 봤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뭘 그렇게 안 본 척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볼 수 있죠. 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누구 앞에서? 하나의 시선 앞에서. 뭘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죠? 나는 거룩해. 이렇게 하니까 난 거룩한 거야. 그게 바로 2주 전에 얘기했던 형식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거룩해요. 설사 내가 지켰다고 해도 그게 거룩의 기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언약에 머물고 약속에 머물고 은혜에 머물기 위한 그냥 몸부림일 뿐이고, 그래도 한테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따가운 사울의 시선도 아니고 아주 따뜻하고 꿀의 시선이나 하나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어디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사람 앞이든 어떤 환경이든 괜찮아요. 내 자꾸 이제 사람 시선 의식하고 또 대적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다윗에게 드러난 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뭘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신망의 눈빛을 보내는 그 결과를 얻게 되죠.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 순간을 살아갔던 다윗의 이 시즌의 모습이었다고요. 연기자를 배출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기자를 배출하지 않는 교회, 좀 솔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순절은 더 솔직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위선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순절에 더 솔직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혹 금식합시다, 미디어 금식합시다, 성경 묵상합시다, 이것 때문에 더 위선적인 크리스찬을 낳으면, 그리고 위선적인 제 자신이 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망가졌나요? 사울은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촉발됐어요. 아무리 두려움을 회복하려고 해도, 아무리 경건을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회개, 오늘 묵상 에세이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마지막에 나눴던 것, 그리고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이 구분된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시즌에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이제 저희가 듣는데 저는 좀 떨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또 이제 마무리되고 시간 또 타임 테이블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이러면서 좀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떨릴 때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떨림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책임 있는 떨림도 있었고요. 내가 정말 기대하고 듣는데 내 자신에게도 좀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어떤 현상적 변화 말고요. 현상적 변화 말고. 근데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두려움은 더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다음보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더 깊은 회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회개 없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더 원하는 거 하나님보다 지금 13절에 막 다윗을 어디로 보내고 막 이런데 지금 너 집중하지 말고 문서 작업하고 보내고 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그거 없으면 그 메시지가 너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 앞에 우리 온 공동체가
뭐 울부짖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그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면에 잔잔하든지 강력하든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근원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건 다윗을 어디 보내고 막 일하고 사람 앞에 뭐가 일하는 척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회개. 근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회개 자리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좀 저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다 버리세요. 아니야, 그냥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이제 온 공동체가 이 회개 자리로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꿈쩍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꿈쩍 안 하는 경향이 있었다가 이제 어제 그 메시지를 보고 제가 두려워하고 좀 조급해하고 그냥 책임이죠. 목회자로서 이게 좀 성도들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회개에 대한 시점에,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움직이기 변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내면이 우리 안에 이 복음 메시지가 단순히 1년 동안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한 중요한 또 수단도 되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될 것이지만, 그보다도 다 먼저 우리 각자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새로워진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보게 하고 또 섬기게 하며 사명을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오늘 하루, 또 3일간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